창세기 2장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1장 26, 27절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부패, 칼빈의 5대 교리에 의하면은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글만 읽어지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형상이 깨어진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신 거거든요. 다리를. 그래서 그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회복되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복된 것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순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급하게 구원을 하기 위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바울의 2대 신학 중에 하나예요. 2대 신학이 뭐냐면 첫 번째 신학은 로마서 신학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하고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이론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하고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 속죄 언약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게 속죄 언약이에요. 그 속죄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 속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유익과 결과를 받아서 누리는 것. 구원의 유익과 결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뚱맞고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와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장성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로처럼 되어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로 자기 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어느 거든지 간에 조금씩 이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배워보자고요. 구원론의 정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정론에 따라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 언약에 기초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제 속죄 언약 다음 단계가 은혜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 다음 단계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이, 신약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 언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계명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 다음에 오제사 칠절기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며 구원론이란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하며 성령 사역이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론은 흔히 얘기하는 아내의 믿음에 따라서 아내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다. 다 각자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만인 제사장에 따라서 각자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성령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대를 교회의 시대다 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심론인 구원론을 나의 것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은 개인이 실제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구원의 수단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성녀의 전, 말씀과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성례전이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믿음과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원론에서 구원의 길이란, 지금 이제 오늘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구원의 방편, 이제 요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의 완전성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불행이 다가왔고 죄성에 오염되어 부자연스러운 현실에서도 어떤 이는 무지하거나 착각하거나 곡해하여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떤 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전도팀이 그렇게 공을 들여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사람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정반대의 사람이죠. 있다는 거예요. 3번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요것이 이제 오늘 이 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순서를 한번 봐요. 1단계. 우선 위에 보면은 구원의 순서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왼쪽이 영벌의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이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이루면은 오른쪽에 영생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구원의 순서예요. 이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내설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외설악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저 오색역수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올라가면 위에서가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순서는 딱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거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예요. 1단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한다는 예정론, 택정이 택정.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정. 어느 시기에 구원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할 때 콜링,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 부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해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은 참으로 다양해요. 참으로 다양해요. 우리가 방송 설교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분의 도움에 의해서도 부를 수 있고, 이 부르는 방법은, 콜링은 하나님의 때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마구 노크하는 단계, 이 단계가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아까 어떤 이는 이 노크가 하나님의 노크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노크 소리로 들렸을 때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단계예요. 2단계는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다.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 회개 플러스 믿음을 회심의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회심의 단계가 되면은 그 말을 우리가 법정용어로, 우리 이 총회 헌법에서 쓰는 법정용어로 회개하고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망이를 치는데, 무슨 방망이를 치느냐? 3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거듭났다, 너는 영적으로 중생했다, 이렇게 중생이라는 법정 용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양자 이론이에요. 양자라고 방망이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만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혼란을 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믿음이나 여기 박성호 집사의 믿음이나 구 집사님의 믿음이나 오늘 새가족으로 들어온 사람의 믿음이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믿음은 도토리 키재기야. 고기서 고기야. 문제는 칭의를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방망이 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가 죄에 속한 신분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훨씬 많고 너무나 부패된 상태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거 보고, 쉽게 얘기하면 미래 가치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아야지. 우리가 항상 뒤에 가면 이제 성화 과정에 가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 부분을 가지고 자꾸 상대평가를 하는 거야. 나의 믿음이 약한 것 같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 보기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 보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야. 이 방망이 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단계는 지났어요. 회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중생했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로서의 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방망이 쳤다는 거예요. 이 방망이 친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법정적으로, 이제 뒤에 배웁니다만 법정적으로 한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받아들인 그걸 보고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라고 방망이 친다는 거예요. 방망이 친다는 거. 이게 칭의 이론이에요. 3단계. 그래서 우리가 2단계를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최초로. 그게 오늘 나오는 성경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는 상당히 얕잡아 보는 용어예요. 예수쟁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는. 그러나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2단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3단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데 여기를 성화되어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청결해지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건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단계까지 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성화되어가는 삶이다. 신앙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견인사상이에요. 견인사상. 이 견인사상은 한 번, 그 위에 2단계에서 한 번 거듭난 사람, 한 번 내 새끼야 라고 하나님이 방망이 친 사람, 한 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절대 사탄에게 다시는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디까지? 영생애로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 끌인자를 써요. 끌고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견인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편에서 한번 보자고. 인간 편에서 앞에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을 끌고 갈 때 우리는 그 줄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줄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그 동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 동아줄을 꽉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에 그 견자를 써가지고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끌고 가야 되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 구원이라는 줄을 잘 잡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인내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견인사상이에요. 견인사상은 15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였나요? 네, 18페이지. 18페이지 그 중간에 개혁교회 신학의 비교,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걸 튜립이라고 해요. 칼빈의 5대 신학이에요. 5대 신학의 5번째 한번 보세요. 5번째.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견인이 칼빈의 5대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줄 같은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애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아까 2단계에서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방망이 쳤잖아요. 양자라고 방망이 쳤잖아요. 중생에다 방망이 쳤잖아요. 곧 그 순간에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3단계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청결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은 티켓을 2장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티켓은 아니 1장 받았어요. 뭐를 주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받아야 될 면류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아까 거룩해지는 이 삶이 예수님이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이 달라진대.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종류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서 우리가 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를 나중에 면류관 받는 거예요. 면류관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섬겼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우리를 보상해주고 위로하신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영생애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은 한 장이에요. 그 한 장은 2단계에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돼서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은 어디하고 슬라이딩 되느냐? 면류관하고 슬라이딩 된다는 거예요. 티켓을 2장, 3장 준다는 게 아니에요. 흔히 천국 체험을 한 사람들, 가사 상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무슨 아파트가 뭐 17평이고 뭐 30몇 평이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고요. 자기가 환상을 본 거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의 모형과 형태는 나중에 종말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로 지금 띄어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다 천국행 티켓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1대1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포켓가 한 8개 정도가 있다. 그럼 포켓에 다른 티켓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 포켓을 가진 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포켓에 들어있는 것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다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받았고 우리의 일한 대로 봉사한 대로 수고한 대로 믿은 대로 일단 면류관 받을 거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고 4단계가 중요해요. 2단계, 3단계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성취, 아까 속죄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 치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를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면 제사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를 이룬 거고, 영화 단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로서 들어가야 될 그 단계를 영화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했다면은 구원의 완성 단계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고 나면은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 단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땡겨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을 이 땅에서 땡겨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already,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론에서 already와 not yet에서 already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이미 다 천국을 이루은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종말론적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래서 4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도 사역이 끝나는 거야. 예수님 사역을 어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 성령님도 거기 가면 끝나. 성령님도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와 부활한 우리들만 사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 단계, 영화의 단계, 이 단계까지 가는 것,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골.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지금 얘기한 요 그림, 밑에 그림 보면은 부르심, 아까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요것은 위에 보면은 값없이 동시에 은혜로, 아까 티켓이 8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거야. 단번에, 현재적으로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성화의 단계는 계단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데, 저 위에 견인 단계에서 발을 실족해가지고 떨어졌을 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밧줄이 번지점프 할 때 물속까지 그렇게 길게 밧줄을 늘어뜨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물속으로 안 들어갈 정도로 밧줄을 딱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게,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론, 견인 사상, 이 사상을 꼭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기를 바라요. 자, 152페이지. 구원의 출발점과 종착역이에요. 종착점.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예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언제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그 인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모르겠다라고 내치고 말았으면은 이런 이론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적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 이게 이제 쫙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배우는 게 성경 정독이거든. 성경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착역은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영화의 단계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다.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게 아까 제가 쓴 용어인 종말론적 구원론이에요.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종국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진리,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거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급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작정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획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작정을 풀어나가는 것, 이제 이 작정에서 인간을 향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창조와 섭리로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이 작정론과 예정론은 창조보다 더 앞선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세전에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값으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만 믿는 길밖에 없다. 아까 외길이라고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이신칭의 신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신학은 바울의 2대 신학 중에 하나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로마서 신학인 거예요. 이신칭의 신학. 누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아까 양자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은 죽은 후에 낙원에 들어간다. 이제 종말론적 구원론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서의 죽었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요한이 한 얘기예요. 요한이 너희들이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줄 때 하나님 사랑과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적인 구약 사랑이 신약에 오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새 계명은 두 개가 다 통합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통합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구원의 시제에 따른 분류, 이거 구원의 삼중 시제.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칭의. 그 다음에 현재 죄의 권세, 세상의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성화. 그 다음에 미래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퓨리티란 말 쓰잖아요. 퓨리파이어. 퓨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순수하다. 거기는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 이미 종말론에서 사탄과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보냈느냐? 둘째 사망에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은 아주 순전한 곳이에요. 퓨리티. 우리가 중동 바이러스 왔을 때에 삼성병원의 서울대병이 음압병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압병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다 차단된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음압인 거예요. 음압. 그래서 거기는 이 순수한 아주 퓨리파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이다. 사탄의 영향력이 없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의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153페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얘기하면 이제 구약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인간론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론이었어요. 죄론. 근데 이게 지금 구원론에서도 죄론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여기 보면은 원론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금방 응애하고 태어난 애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냐? 원죄를 가지고. 무슨 살인죄나 무슨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론적인 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중심성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점프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죄를 짓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하신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너는 피창조물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지을 때 내가 너에게 사랑의 관계로 지어서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그것을 어기는 이 아담의 심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가진 아담이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독립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피창조물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독립성, 분리 독립성,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가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죄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독립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원죄예요. 원죄. 그거를 풀어보면은 행위로 볼 때는 불순종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3번. 죄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다. 4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즉 은혜의 대립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찬양과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부인하는 것이다. 동료 피조물들과의 우정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웃사랑에 대한 부정이에요. 5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을 절대화시켜서 교만해지는 것이다. 적극적인 자아중심적 우상숭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경멸하고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자기 혐오, 자기 부인, 자기 상실. 이거를 수동적 타자중심적 우상숭배다. 죄의 종류.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진다. 원죄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를 불순종해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죄의 유전을 받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이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계약 관계. 계약이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률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약이에요. 행위 언약, 계약. 이 계약을 인류의 대표가 어기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그 어긴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걸 죄의 유전성이라고 그래요. 자범죄란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행위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부패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말한다. 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된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가 계속 온다는, 이게 뭐냐면은 똥파리 이론이에요. 똥파리는 똥이 있는 곳에는 똥을 아무리 치우고 하는데도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야. 이게 원죄라는 것은 그 원 바탕이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원인,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사탄 마귀이다. 죄의 결과는 형벌로서 인간에게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155페이지 죄로부터 승리, 죄와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피하게 된다. 신유란, 우리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네 가지 섭리,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나 죄의 원인자는 아니며 아래의 네 가지 원리로 섭리하신다. 자,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저지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한계 설정을 하신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혹할 때, 공격해 올 때,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데, 네 가지로. 허용할 때도 있고, 저지할 때도 있고, 컨트롤할 때도 있고, 한계를 설정할 때도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와 그 다음에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다가 쫓겨난 사탄과, 이 사탄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천사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와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요 네 가지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베스를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봤을 때는 이 능력이 영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사탄의 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살아야만이 이 사탄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한계 설정하시고, 이게 우리가 사탄을 바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도록, 또 막아 주시도록,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한계 설정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그거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사탄을 대적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탄을 부딪히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156페이지.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 칭의, 양자, 거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 말씀, 성례, 기도, 이런 방법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서 아래에서 성령이 사탄을 대적해 주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의 툴, 외형적인 우리를 지키는 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57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합니다. 자, 아까는 죄론을 얘기를 했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오제사 7절기 이론이에요. 오제사 7절기. 제사가 죄를 회복하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론이에요.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됩니다. 성령이 효과적으로 한다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제 성령론, 요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성령론인데, 성령론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성령 사역을 힘입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대표적인 2대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는 사역. 이 두 개가 2대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째 보면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성령이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경책을 읽어보고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전도하신 그분의 어떤 유창한 말과 유창한 이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른다. 아까 소명 콜링 그 단계, 우리 구원의 단계에서 1단계가 없다면은 2단계로 가겠느냐, 회개하고 믿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단계가 효과적인 부르심이잖아요.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요. 3.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 아까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이란 말을 썼잖아요.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하고 연합,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 대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칭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법적 측면을 아까 법정적으로 방망이 치는 것이, 법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칭이라고 그랬어요. 화목, 나와 하나님을 다시 친구되게 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목해졌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큰 강이 흘러요. 분리된 상태를 연결해 주는 것, 다리가 되어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이 했다는 거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양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구속, 자기 피의 값으로 나의 구원을 사셨다.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 내 건 거야, 내 거.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 대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구속, 헬라어로 구속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노예 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께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인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 로드십. 조금 앞서서 내가 설명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증거하시는 성령,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오늘 우리가 외웠잖아요. 성경 암송 구절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이게 성령론과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189절 관상 큐티하는 12구절이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내주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이 없이 우리가 입만 나불걸리 가지고 주라 이렇게 안 불러진다는 거야. 주님이라고 안 불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화목제물 내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요구나 필요를 대신 만족시킨다는 말이다. 동방종교에서는 신들을 달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구약에서 화목제물은 속죄소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 위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용서, 내 죄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58페이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은혜, 은총 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은혜란 근은혜 검사가 없네. 근은혜 검사 이름 누가 지었어요? 개명했습니다. 개명했지? 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야.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개명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름은 뭐야? 후남이. 맞아. 후남 내 들었다. 맞아. 근후남이었어 옛날에. 근데 근은혜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야. 또 누가 이내지? 이내 누구지? 사라 동생인가? 이내도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야. 참 좋은 이름이야. 좋은 이름. 이게 그런 이름을 갖다 쓰게 된 거는 자기가 지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개명했다니까 자기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어머님이 지어줬다면 아버지가 지어줬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은혜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근은혜 근사는 은혜를 다 잘 아니까 이걸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업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특히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가서 두 가지 일을 하신대. 처소를 예비하고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성령이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의 2대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까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라 얘기했을 때 그 유익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령님이 해주신대. 두 번째 사역이 은혜로 주신 온갖,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방금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게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도록 하는 것. 이건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총칭. 인간은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내리사랑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헨이라는 단어로 구부리다의 뜻으로 은혜를 나타낸다. 히브리어 하난에서 유래되었는데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다. 아랫 사람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호의를 베풀기 위해 몸을 구부려 자비를 나타내 보인다는. 자, 이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내가 김명주 장로님에게 뭘 선물을 주려면 이렇게 구부려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구부려서 주는 것. 이게 은혜래, 은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리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서.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거. 이게 은혜래,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용어인데 원래 카이로 기뻐하다에서 유래되었다. 역시 기쁨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짜로 베풀고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가 있대요.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혜는 자연과 인생을 유지 발전시키며 지도하시고 사회생활에서 타락과 죄로 인한 파멸을 방지하신다. 그리고 공공생활 규칙이나 예의를 유지시키고 선을 증진시키며 창조 때 인간이 부여받은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감화시켜주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이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은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이끄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자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제한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며 선을 추구하되 구원을 이루어진다. 자, 내가 벗고 잠 찍어봐. 이게 더 자연스럽지도 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 일반 계시는 타 종교인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구원론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그 과정에서 다룰 때에 하나님이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 천체적인 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타종교, 불교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느끼고 있고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까지는 못 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신다,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그 일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지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 은총을 보고 구원할 수 있는 아까 구원의 4단계 방법을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 내겠어?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야. 특별 은총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책을 봐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론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중심 주제. 구원론이.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3번에 보면은 정부 조직을 통한 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통하여 양심적으로 살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형벌을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이런 거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자는 선을 추구하여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관심은 있으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은총, 인간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성화의 새 생활을 하게 하시며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이게 견인사상이잖아요. 끝까지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일반 은총이라 한다. 특별은총이란다. 특별은총은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강권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은총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후회가 아닌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론에 의해서 택해졌잖아. 그 택한 사람에게 하느님이 구원하기로 생각을 하고 특별 은총을 이렇게 콜링하면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은 참으로 이상하다. 어째 설교 한 편 듣는데 그렇게 내가 눈물이 흐려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소명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살짝 뒤집어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 칼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구원하기 위한 특별 은총을 거부할 자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속의 진리를 계시한다. 이건 진짜 오묘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 계시하셨다.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을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효과를 각 개인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특별 사역을 가리킨다. 특별 은총은 성령께서 소명, 부르심, 콜링에서부터 전파하는 자를 세워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자를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지금 하잖아요.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지를 다 이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다음에 찌짐을 들고 가잖아요. 찌짐을 들고 가고, 우리 어저께 프로지오 아파트에 시계 5개 선물했어요. 시계를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툴인 거야. 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기 위한 툴인 거야. 툴.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 때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의 전 단계, 홀리 스텝, 전체 단계, 전 단계에 이르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한다. 구명의 집사님, 네. 오늘 은혜 권사한테 집에 가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가지 해서 특별 은혜가 더 중요해. 일반 은혜 말고. 그래서 건 은혜니까 특별 은혜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제 소명, 콜링에 대해서 나오네요. 효과적인 부르심. 굉장히 이거 처음 공부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우리가 총회에서 이 총회 헌법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을 쓸까? 이게 결국은 영어에서 번역돼서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쓰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에 들어간 사람은 그거는 무조건 코끼인 거야. 이 구원회로 이끄는 거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결국은 예정론이거든. 이야, 은혜 권사가 은혜 딱 끝나니까 들어오네. 우리가 지금 은혜 배웠는데 만 빼놓고 들었어. 이름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잘 지었어. 정말 저도 얘기를 했죠. 돈 이름이 아니라며. 돈 이름이 아니라며. 네, 아니에요. 난 그래서 거예요. 난 그래서 부모님이 지었으면 너무 잘 지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든 지금 잘 지었어요. 네, 맞아요. 잘 지었어. 은혜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네. 은혜는 지나갔고 이제 콜링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을 우리가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콜링할 때에 그거를 거부할 자가 없다. 코에 딱 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불러서 칭이 방망이 친다는 거야. 그걸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거야. 견인사상으로.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정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가 잘못 끼어가지고 낚시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한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깨어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비참의 상태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알게 한다는 거야. 눈이 뜨여진다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야. 느끼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 꼬꾸라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겠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대. 또한 그렇게 할 힘도 주신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신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개, 유효적 부르심과 보편적 부르심. 자, 유효적 부르심, 이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효적 부르심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지금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보편적 부르심은 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음성 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들리는 음성이에요. 누구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고 길거리 가면서 구원하는 사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의 음성하고 같은 거야.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회개해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요새는 없습니다만은 전철에서 맨발로 뒤에다가 예수 천국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래.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부르심이래. 그런 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는 자는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이나 보편적 부르심 두 가지 다 특별 계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부 사역이 강조되며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160페이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 이제 사람 편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스텝과 어떤 결과를 가게 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콜링, 어느 때가 돼야 콜링을 받았어요.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딱 걸리면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믿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저 문이 우리 문같이 저렇게 안에 손잡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고 하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물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었을 때 그건 영적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리 이해를 못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마에다가 스탬프를 땅 찍는 거예요. 인친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신대. 네가 죄가 많고 네가 부족한 게 많고 너의 살아온 삶이 지금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너를 향한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니 내가 의롭다라고 방망이 치노라 라고 법정적으로 법률용어로 친대. 미래 가치를 보고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된다. 성화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 이게 믿는 자로서의 혜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혜택,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저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둑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생기는 유익한 것들이 곁따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덤으로 받는데 자,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함께 성경 암송반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교리 과정을 마친 사람들, 성경 정독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따로 우리가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다 이제 눈을 뜨게 하고 길을 하고 이렇게 지팡이를 지어줬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이 땅에서 아까 거룩해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지금 한창 집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이미 크로징 했잖아요. 성경은 문을 닫았잖아요. 거기다가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대. 이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앞으로 가야 할 인생에서 절대 우리에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해 놓지 않았대. 우리에게 초이스를 많이 줬대. 구명의 집사님이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그너네하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대. 초이스를 많이 가르쳐 줬대.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줬대. 그러나 결과적으로 쭉 가보면은 그너네를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대. 아멘. 네, 뜻이었대. 다음에 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래. 숨겨진 뜻.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을 다 준대. 곁들여서 준대. 우리에게 알려준대.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까 이게 쭉쭉쭉쭉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는 것 플러스 엔드 등등 기타 등등까지도 준대.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거지. 161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회개예요. 아까 이제 부르심 콜링을 했으니까 이제 회개와 믿음,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회심에 대해서 나오네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단순 회개는 심리적으로 애통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고 참 회개란 진정으로 내적인 돌이킴,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리 가지 않는 것. turn away. 회개라는 것은 turn away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회 정도는 단순 회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적극적인 회개 또는 참 회개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돌이킨 다음에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대. 이게 회개래요. 회개. 진정한 회개. 적극적인 회개래. 일회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온전한 성취는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 이 회개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대.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건 평생 동안 해결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티켓,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의미의 회개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면류관을 받는 데 있어서 면류관이 만약에 색깔이 있다면 면류관 색깔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면류관이 크기가 다르다면 면류관 크기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범죄, 죄, 또 사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의 그 회개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면류관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다가 기록된 것을 지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일회성 구원을 얻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요거를 조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그런 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의 3요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 이게만 지정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토마스 왓슨이 6단계 회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회심, 회개와 회심이에요. 회심,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로 전환되는 것. 회개 플러스 믿음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다. 중생과 회심의 관계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듯이 중생과 회심도 동시에 일어난다. 아까 2단계 그림, 구원의 그 그림에서 2단계 그림 있죠? 그게 보면은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회심이라고 그랬고, 이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칭이라고 얘기하고, 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임 레벨이에요. 다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163페이지. 믿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원총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인드,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 허트에 인침바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바라보는 것. 앙자가 바라볼 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까 적극적인 참 회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참된 복음 신앙이 된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 신앙이란 사실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구약의 끈기와 신뢰,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 맹신이 있고 미신이 있고 광신이 있고 역사적 신앙이 있고 일시적 신앙이 있고 이런 신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기를 바라요. 구원의 신앙, 칭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내포된 복음 신앙이다. 신앙의 3요소, 여기도 지정의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지정의로 믿는다 또는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뜻은 지는 알직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눈물이 난다든지, 마음이 찔린다든지, 또, 마음이 즐거워진다든지, 또는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고 싶어진다든지, 교회를 가보고 싶어진다든지, 또, 나에게 전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이에요, 정. 정. 다음에 의예요, 의. 의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이 말하고 싶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게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로지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방언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언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의 한 종류, 은사의 한 종류일 뿐이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정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신앙의 3요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도록 하는 믿음. 164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신앙 3요소. 인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인정,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165페이지. 중생. 이제 아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의 단계. 중생이란 무엇인가? 식김을 받는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적 차원이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거듭났다. 그 다음에 중생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사역을 통하여 전 우주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에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종말론적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부활의 개념도 포함된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아까 자기중심성이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생하여 거듭난 생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단번에, 아까 회개하고 믿었을 때에 바로 중생도 동시에 예수님의 포켓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중생이라는 것도 덤으로 들어온다. 양자라는 것도 덤으로 들어온다. 칭의도 동시에 선포된다. 이런 얘기예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 점진적 변화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 거룩게 되는 사람, 이거는 점진적 변화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중생, 칭의, 양자 동시에 단번에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다양한 견해들, 카톨릭의 견해, 알미니안의 견해, 칼빈의 견해,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는 원리예요. 카톨릭이 생각하는 그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 다음에 알미니안적 견해, 이거는 감리교 쪽이에요. 칼빈, 루터교 이쪽에서의 견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중생의 필요성. 자연인은 영적인 장님 상태라서 어두운 상태를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연인은, 이 자연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육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부패한 인생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양자 나오네요.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예수 족보에 피는 뗀다.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 누가 왔나요? 새가족 한 사람 등록됐나요? 새가족으로 등록돼 가지고 지금 그 새가족 교육을 그 3주간 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했을 때에 그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약 한 20억 명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20억 명이라는 예수 족보 안에 자기가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20억 명의 족보 안에 자기가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는 어느 박씨야? 밀양박씨. 생물학적으로는 밀양박씨인데 이 예수 족보에 편입 딱 되면은 DNA가 족보가 다 예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양자 삼으셨다. 양자, 자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기존에 있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자자자작 형성된다 이 말이지. 20여 명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수양아들, 수양딸이 된다는 게 영적으로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다. 중생칭의 양자됨이 한순간에 주어지는 축복들로서 중생은 새 생명의 창조자로서의 의미,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의미, 법정적 의미라는 거예요. 양자됨은 영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중생, 칭의, 양자의 상관관계, 중생은 우리의 내적 변화이지만 양자는 우리의 외적 신분의 변화이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정상화로 회복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너는 의로워졌어. 내가 너의 미래 가치를 보고 너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보고 내가 의롭다라고 방망이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자는 자녀로서 그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67페이지에 칭의.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이거 교회에 오기 전에 담배 끊고 술 끊고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와. 담배 피우고 술을 먹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보고 너의 각오, 너의 결심을 보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한 우리 인간적인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발을 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방망이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을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조그만 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전부 다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다 그러면 내 믿음이나 박지사 믿음이나
믿음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다 고부고부야. 누가 잘나고 누가 잘 믿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믿음이 요 정도 수준이면 돼 라는 그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는 신앙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칭의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즉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죄인을 단번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이고 관계적인 선언인 거예요. 네가 부족하지만은 나의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방망이 치는 것은 관계론적으로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치는 거예요. 방망이 치는 거예요.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받아들여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으며 죄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잊고 하늘의 심판대 앞에 확신 있게 서는 것이다. 칭의의 근거. 예수님은 성도들의 언약의 대표적 위치에서 하나님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의 사역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으로 이루신 의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성도를 자신의 의로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라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이신칭의인 거야. 이신칭의. 예?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 신학. 회개나 선행으로 칭의해서 되었다. 회개나 선행으로 왜 안 했을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그걸로 또 어느 정도 분량이 이렇게 찼을 때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다 지가 똑똑해서 지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중칭의, 이신칭의. 이게 이중칭의가 뭐냐면은 로마서 신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신학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고 행위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 자녀가 부모들이 하는 말, 부모들이 하는 행동 보고 실망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중칭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게 그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야고보 신학이에요. 야고보 신학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신학,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신학은 아까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의미라면 야고보서 신학은 면류관하고 관계되는 의미예요. 그 면류관도 우리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얘기지. 위로, 또 보험, 응답해 주시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168페이지. 칭의의 양면성. 칭의의 양면성은 아까 그 성화되어 간 단계의 칭의는 믿고 난 다음에 매일의 칭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사탄의 영, 세상의 영도 있고 지금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의 영을 자꾸 누질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성화되어 가는 삶이란 얘기지.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믿었을 때의 칭의를 받는 것, 그것은 생명책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일매일의 우리가 칭의의 삶을 사는 것은 아까 면류관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칭의에 관한 오해들, 펠라기우스적인 오해, 신인 협력주의적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성화가 나오네요. 성화는 지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믿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관점을 얘기하는데
요 3번 보면은 성화의 두 가지 관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단계에서 2단계의 칭의가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행위.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내일의 과정,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것, 거룩해져지는 삶, 성결해지는 삶, 칭의되어지는 삶,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느 높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 오웬, 밑에 신학적 개념,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170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1대1을 하잖아요. 우리는 온누리교 1대1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대1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거, 국제제자훈련교 있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 있고, 우리는 통합이니까 온누리 걸 하는데, 여기는 합동책이고, 이거는 지금 누구 거냐면은, 김형국 목사님이 하고 있는 1대1이에요. 이분이 두 가지를 다 연구했어요. 연구를 하니까 2%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제자화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보면은 머리는 이만큼 큰데 마음이 여기가 식어 있더라. 마음이 따뜻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킬까라고 생각해서 2%를 채우는 1대1이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영국 목사님이 나들목교에서 하고 있는 이 대강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보면은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목사님은 10년을 잡는 거야. 그만큼 변화되어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새 가족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속 가르쳐서 10년 정도 돼야지 제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이 제자 삼는 이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그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자들도 나오고 이제 우리 교계에서 큰 역할을 해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지금은 우리가 소그룹에다 남겨놨는데 소그룹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에 주입을 하지 말아라.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해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이분들은 이제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 가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화가 단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계속 점진적인 변화인 거다.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칭의, 양자, 성화 이것에 대한 또 기타 등등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곁다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인가, 또 견인 사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칼빈의 5대 신학에 들어가는 건데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기 지금 견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란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신가, 이게 칭이에요. 양자 삼으신가, 양자예요. 거룩하게 하심가, 요거는 성화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딘다는 것이다. 이제 견인이라는 것이 앞에 전제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에 타락하지 않고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이게 번지점프대에서 줄 길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길게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인도되어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한다.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이 퇴보하다가도 결국은 성령께서 보호하여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을 말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앞에서 끌고 가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끈, 로프, 이거를 우리는 꽉 잡고 끝까지 인내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 자체를. 그러면 견인을 보정해 주는 교리들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가 현재 주어지지만 종말론적 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법정적으로 칭의라고 칭하고 방망이 쳐주지만은 그 의는 종말론적으로 의를 이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를 이루는 것은 out of control.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룰 의도 포함됐다는 의미다. 쉽게 얘기하면은 out of control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는 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우리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면 된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주권적인 선택 교리는 도중에 세상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효과는 항속적인 그 유효성을 지니게 된다. 구원의 정표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일시적 내주가 아니라 영속적인 내주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영원한 성격이기 때문에 견인을 보정한다.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견인 교리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타락을 말하는 구절은 조직신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술과 목회적 상황의 언급은 구별해야 한다. 즉 성경에서 목회적 차원에서 근거하는 표현들이 반드시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도중에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명목상 성도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번 앞에다가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거에 잘 믿었다, 과거에 어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 쉬고 있다든지 또는 실족해가지고 타락했다든지 또는 타종교로 갔다든지 또는 이단에 빠졌다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거에 잘 믿었고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또는 껍데기였다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앞뒤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탕자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일 거예요. 영적 체험한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는 영적 체험이 거짓 증거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방언을 했다든지 또는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던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파로 흘러갔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여기 보면은 그 체험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견인과 타락이 긴장 상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달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견인이
학고부동한 사람이다. 172페이지에 바울의 2대 신학 중에서 하나는 이신칭의 신학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바울 서신이나 또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1.4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버전만 적용만 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적용을 보면 2.1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적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의미로도 쓰이고 용예도 쓰이고 막 다양하게 굉장히 쓰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in Christ 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은 저기 주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거든. 저게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2.1을 했으니까 2.2에 가면은 2.2가 174페이지 보면은 2.2 보면은 그리스도께 적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2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적용이 되어 있죠. 다음에 그리스도께도 보면은 또 한참 가고 17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음 2.4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요. (18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그리스도 안에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이란 말이 가장 근사치에 간다.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거 보면은 1. 참여한다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연합은 존재를 나타낸다. 2번 봐요. 연합이 합일이라는 말도 쓴다. 통합이라는 말도 쓴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낫지만은 두 개념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얘기할 때 그 안에 합일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통합이라는 뜻도 들어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용어, 사상, 주제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연합, 참여, 합일, 통합이란 네 가지 용어를 포괄하는 용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를 다 담아내는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사한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네 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다. 연합, 참여, 합일, 통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자, 구원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적시로 영광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부활 때까지 쉬게 된다. 이제 종말론에서 이걸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개인의 종말론, 인간의 개인의 종말론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는데 영혼은 죽었을 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되는 게 없어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쉬고 있는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게 종말론에서 다시 좀 배울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론하고 조금 다른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육신이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낙원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면은 반대예요. 거기에 낙원에 있는 영에다가 어떤 육을 붙이거든. 이걸 육을 붙일 때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캐톨릭은 화장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썩어버린 그 육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체, 변화된 육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진 육 그 의미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는 육체, 이게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소위 영화라고 얘기하는 것, 신자들이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과 영화란, 부활 때 받는 혜택들, 부활 때 아까 이제 앞에 거는 낙원의 영으로 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육체가 부활체로서 우리가 다시 환원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혜택 받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과, 이제 요거는 정말로 가서 우리가 부활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을 통해 진행되어 온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의 역사가 완성되는 최종적인 사건이며 동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번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몇백억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일으킨다. 그러면 하세월이라 언제 일으키겠어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할 경우에, 해놓은 게, 죽은 영혼을 일으키는 것, 수백억 명 되는 걸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명 중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약 17억 명, 20여 명 된다고 보자, 이게. 그럼 그 사람을 전부 다 들림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는 것도, 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국이 먼저다? 다음에 미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언제 다 들림받아고 예수님 공중장치에 가겠느냐고. 동시에 간다는 거야. 동시에. 이게 동시에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천사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거든. 천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사역이 동시에 그걸 들림받을 수 있도록 뭔가 알려준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 올 때 나팔 불고 뭐 막 이제 신호가 오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제 나중에 종말론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 지금 임동면 집사가 없는데 장윤주 원사가 임동면 집사를 좀 보고 싶어. 이게 죽는 시점도 어차피 동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임동면 집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가니까 먼저 갔어. 참 불쌍해 보여.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 번 좀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마음만 딱 먹으면 앞에 탁 나타난다는 거야. 거기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짱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다 이거지. 이번에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이다. 그럼 여기 보면은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되고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변화된 육체, 부활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를 말한다. 영화의 사건은 재림 사건과
동시에 단번에 주어지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존재상의 변화와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새로워지는 것을 포함한다. 영혼과 몸의 부활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 영혼은 죽을 때 완성되고 육체는 부활 때 완성된다. 이제 조금 여기 까리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뒤에 또 설명해야 되니까 종말론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거기 가면은 정확하게 지금 배우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별칭이 한 개 더 붙습니다. 이제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퀄, 성도 이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교회론을 지금 배워보는 거예요. 교회론.